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고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빠지면 저 친구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을 거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려는 성향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요 오랫동안이라는 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에 불벼락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 속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 9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혹은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9장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세 기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위대한 세 기도가 있다고 소개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레위인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이 기도를 드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배경, 이유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레위인들이 왜 위대한 이 기도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만이 9장이 말하려는 핵심, 왜 사람들이 비참해지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될 때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비참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몸치료하러 나가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완치를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치유하면 된다고 하는 방법론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비참해지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회복의 길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다시는 비참해지는 길을 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4km, 약 6km 가까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죠. 이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 리바이벌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일반 성도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면 영혼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자주 인용했듯이 루터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할 때 성령은 말씀이라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역사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진짜 사실이지요. 성령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속에 역사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느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 속에 임해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번에 한국 가서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리더들에게 내가 조금 나누었는데, 전 처음에 전혀 예정에 없던 탈북자 교회 설교 초청을 받게 돼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처음에는 탈북자들이 왔다 그래서 조금 이 표현이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이거 비밀인데, 나는 좀 후주구리한 사람들이 그냥 뭐 탈북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왔는갑다 하고 솔직히 엄청나게 큰 막 흥분도 없이 간 거예요. 그 갔더니 정말 거의 100%가 북한에서 순수하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뭐 중국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탈북한 사람들은 대상들이 꼭 우리 같아요. 가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를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것 같아. 심지어 연령대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나는 그 순간에 막 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 오신 뭐 일부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너무 젊어가지고 충격받았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막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가 여러분들 막 만나는 식으로 했어요. 막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이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예정에 없듯이 막 샤우팅해서 설교했어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데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설교자의 여러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영혼에 불을 붙여주는 것인데, 나는 이제 오늘 설교할 필요 없이 그냥 가겠다 그랬어요. 다 웃더라고. 왜 그랬느냐? 내가 설교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 의해서 불이 붙었었어요. 근데 왜 붙었느냐? 예배가 11시에 시작했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성경을 109절을 암송해요.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성경이 몇 구절이라고요? 109절. 난 처음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서 뭐 그런갑다 그러고 있었어요. 109절 나도 옛날에 그 정도로 했으니까 했는데, 세상에 30분 동안 3명의 이 성경을 앞에서 읽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10분씩 빠르게 그 109절을 목사님이 해서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줘서 그걸 30분 동안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바인더의 글을 보고 이제 따라 계속 읽으면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고, 이걸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다 외워버렸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냥 딴 일 하면서 외워. 딴 일 하면서 랄랄랄랄랄 딴 일 하면서. 내가 속으로는 야 너 불경건하다 그런 느낌은 좀 들었지만, 이걸 다 외워버린 거야. 109절을.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요 10구절만 외워도요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됩니다. 사실이에요. 설교자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설교자가 자기가 말씀을 암송해서 자기 끝화된 것을 설교 중에 선포하면 그게 불이 돼요. 근데 나처럼 인용해 와가지고 그냥 보고 읽으면 참고 구절인 거예요. 10구절만 외워도 가슴에 불이 되는데 100구절을 외우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충격. 거기도 꼭 우리처럼 비슷하게 앉더라고. 제일 헌신된 사람 앞줄, 두 번째 우리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대부분 그래. 원래 앞자리에 뭘 할 수 없이 뒷자리부터 다 앉고 나서 자리가 없어서 밀려온 사람들 말고 말해. 그런 사람 빼놓고는 항상 헌신된 사람들 앞자리에 앉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 꼭 우리 대학부 목자들처럼 다 막 내 설교를 막 다 받아 죽는 거야.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상해져. 저 뒤쪽에 있는 줄의 사람들은 장난치고 난리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도해 와서 처음 오고 이런 사람들이지. 근데 앞자리에 눈이 막 반짝반짝한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리더들이래. 그 사람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중에 동두천에 있는 기도원을 이 교회가 빌려가지고 성경 100독 한대. 거기는 100 아니면 안 통해. 암송 100, 성경 몇 독? 100구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주중 일주일 내내 목사님하고 올라가서 성경을 100독하고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변화되냐고. 이게 좀 목사가 좀 믿음 없는 질문이지. 아니 말씀이 능력인데 당연히 변화. 근데 나는 뭐냐, 이게 혹시 뭐 형식적이 아니냐, 이게 좀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뭐 열변을 토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첫째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브레인워시 한다. 왜냐, 북한에서 그 탈북했던 사람들이 가진 멘탈리티, 이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나중에 올여름에 여기 올 거예요. 오기로 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 할렐루야. 여기 이제 안 떠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간증, 무시무시한 간증 들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것밖에 모르고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진 유일한 멘탈리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것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없다는 게, 딴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100독씩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럼 나중에 이 사람 뭐 하냐 물어봤어. 뭐 하냐고. 대부분 신학교 간대. 그러지 않겠어. 내가 보기에 성경 100독을 읽으면요, 신학교를 안 가르쳐. 그 사람 안 가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10독만 읽어도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10독만 읽어도. 근데 100독을 읽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내가 세 번째 말해.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의 답변이 뭐냐? 통일됐을 때 이들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복음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북한에서 온 그들을 무장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흥의 결과가 뭐냐? 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는 크게 세 가지 지식이 발생했더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은 그것을 다루어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자기들의 역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자신들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자기 조국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지식, 자기 자신들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독립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기적이고 총체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지식이 필연적으로 뒤의 것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혹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았는지 파노라마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 완전히 돌멩이처럼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의 반역적 태도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딱 거듭나면 간증들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가 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울며 회개했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런 고백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고백들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해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혹은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냥 지나갔던 사건이에요. 내가 의미 부여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교회, 민족이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려면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거짓 부흥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면 마귀들도 거짓된 부흥을 동시에 일으키는데, 그 부흥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다면 이 세 가지가 그 사람 속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흥을 통해서 얻게 된 세 가지 지식의 근거에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지식의 근거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왜 자신들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셨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7절이에요. 이게 일종의 느헤미야 9장의 결론이에요.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신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삶는데 그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가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들이 종이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방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었냐.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주 말하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지었더라고요? 죄 지었더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오랫동안 맺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노예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재물을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안 것이에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살 길도 그들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앞뒤를 읽어보게 되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고 살 길을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10장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언약에 다 사인을 했다고 했더니 언약에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면서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
선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우리에게 행해 주신 선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어디서 다루어요? 느헤미야 9장 전체가 사실은 그것을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5절은 먼저 그 역사에서 첫 번째 부분을 서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 해주셨으며 그들은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요약한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을 읽지는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일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제일 반복되는 주어와 동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주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주셨더라라는 단어가 9장 전체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해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부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그래요. 거기는 크게 5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하고 그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실은 욕심 같았으면 이 아브라함 부른 사건 하나씩 갖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아마 여러분들 다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한국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사실은 이미 이 아브라함 부른 사건만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아무래도 다 죽을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압축시키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꼭 가서 이 본문을 읽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만 여러분이 잘 묵상해봐도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을 다 뭐 했어요? 이루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뭐 보여주려고 지금 레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여기에 두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려면 아브라함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 원래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고 살았던 사람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뭘 다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출애굽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들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이한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고통과 속박의 땅에서 건져내 주셨더라. 그것만은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철저한 선한 역사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더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속박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뭘 얻어요? 삶을.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알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따라 살면 너희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건 뭘 다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사건을 거기에 지금 썸머라이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진행할 때에 그들은 첫째 만나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만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반석, 고린도 전서에 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선재하신 성육신 전에 구약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터뜨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수를 백성들에게 먹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커멘트하는 사건을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단벌 옷과 단벌 신발이 조금도 헤어지지 않는, 닳아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더라.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보여주려고 그래요? 광야의 백성들이 무슨 자기들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됐다는 게,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종노릇해서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얼마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출애굽한 첫 번째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 뭐지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본문을 보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약이 없던 시대에 비참하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질병에 사로잡히고 엄청난 노동의 현장에 끌려가서 잘 먹지도 못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로서 그것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철저한 불순종과 반역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불순종과 반역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과 반역.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가 뭐지요? 비참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커버넌트를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선하심을 불순종과 반역으로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5가지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억셉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경험은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경험이잖아요. 타이폴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노예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이거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삶을 얻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TV로 말하면 흑백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거의 라디오 듣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라디오도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HD 화면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왜? 완성된 계시. 구약에 뭔가 모르는 이 흐리멍텅한 이건 이제 그런 이해 안 된다는 표현으로 구약이 흐리멍텅하단 말이 아니고 그런 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들은 성경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아까 말한 우리 동생네 집에다 가니까 세상에 성경이 내가 보니까 10권 되는 것 같아. 내가 안 가져오면 개혁 성경 막 좋은 것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경이 많냐 그랬더니 교회 옮길 때마다 하나씩 받았대. 할렐루야. 와, 교회 옮길 때마다 하나씩 받았대. 우리 교회는 안 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인 줄 알고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과 반역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하신 역사를 베풀어 줬는지를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나 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반석에 물을 쳐서 그걸 마시고 조금 돌아서 목마르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과거에 발을 디뎌야 돼요. 과거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내가 그것을 딱 알게 되면 내 현재가 지금 불투명해, 내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낙심과 좌절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라고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포인트만 올렸습니다.